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기근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 위에 베푸소서.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33편 앞쪽에 보았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과 함께 그렇게 연관을 지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했고 또 오케스트라도 조직했고 또 그들을 지휘할 악장들도 세웠습니다. 그 악장들의 이름 기억나세요? 악장들의 이름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네,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도시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이 찬양대들이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자들도 그렇게 문지기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른 자들에게 나오는 그 마땅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곧바른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곧바른 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도시의 문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찬양을 악기로 연주했고 또 찬양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 노래와 연주의 내용은 바로 그들을 곧바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항상 올바른 바로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바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 노래와 악기 연주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들이 주님께 찬양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하늘들과 하늘들의 군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찬양했어요. 또 그들은 바닷물과 깊음을 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아가서 온 땅과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그 모든 거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편 9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게 섰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경배 시간에 찬송하잖아요.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들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무게가 있다는 거. 자,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므로 우린 또한 잘 준비되어서 특송을 하고 또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잘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준비가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의 그 찬양도 깊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악기 연주가 깊이가 있게 돼요.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면서 우리의 그 찬양과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체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보다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 그 노래 찬송가와 우리의 악기 연주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거예요. 내 스스로에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으로 드려지질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대나 뭐 악기 연주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신설하고 세우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열정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정식으로 찬양대와 어떤 악기 연주자를 세울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막 들쭉날쭉 하는 것이 없이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 대하는 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회자가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찬양대를 세워서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악기 연주, 그 오케스트라, 또 그렇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자,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핵심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찬양대, 뭐 악기 연주자들, 뭐 기술만 가지고 있다 해서 또 그 재능, 노래를 잘하는 재능만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거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윗은 이어서 찬양대와 이 악기 연주자들이 찬양하는 그 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사가 되겠죠. 그 찬양의 가사, 올바르게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33편 10절 나왔어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분은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자, 이게 찬송의 가사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이교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도 이렇게 그 민족들처럼 잘못 살려고 하는, 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죠.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분은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기억하게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거예요. 이들의 계획과 계략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무효로 만드시는 주님을 널리 알리고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도록 또 가르치도록 이렇게 노래말로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사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래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전하는 겁니다. 연주도 사실 가르치는 겁니다. 연주가 그냥 소리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 그 안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담아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악기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 찬송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는, 배우는 그런 작업이 이 영적인 노래의 이 찬송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노래와 연주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돼요. 곧 세상의 체계나 세상의 방식, 철학들과 타협하려는 그런 욕망을 뿌리치는 거예요. 이 찬송으로 바로 이교도들의 계략과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들, 삶의 방식들, 이 교회에다가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무산되는 겁니다. 이 찬송으로 말입니다. 자, 그들의 계략과 계획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이 현실에 뭐 도움이 되냐 하는 게 이교도들의 계략과 계획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계략과 이 계획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략과 계획 중에 우리 진화론이 대표적입니다. 진화론. 자, 하나님의 창조 대신 빅뱅, 대폭발이라는 그 우연의 대폭발로 이 모든 물질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이교도들의 계략과 전술입니다. 사실 그들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꾸며낸 이야기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소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짓된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을 조심하라. 고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 때 세우신 세상의 법칙들, 원리들, 이 질서들을 뒤엎는 법을 만들 거라고, 이 마지막 때 그런 법들을 만들 거라고 교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선포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 찬송가 안에 이러한 가사들을 우리는 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 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도록 일깨우는 그런 영적인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처럼 우리도 그 이교도들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1절 시작.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게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세대 가고 끝나는 이교도들의 계획, 그들의 계획보다 얼마나 크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거기에 비추면 그들의 계획은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산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생각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창조 질서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결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칙들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알리는데 우리는 이 노래와 우리의 연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계략과 계획으로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또 계속 시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할 대신에 우리는
이 다윗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로 드리고 또 악기 연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3편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3절과 14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되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분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누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땅의 모든 거주민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살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높이 올라가도,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보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파악해서, 한 번에 판단하고,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세울 자는 세우고 없앨 자들은 없애는 일을 매 순간, 매 초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단 1초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생과 사가 일어나요. 한 1초 만에. 방금 1초 지났죠? 째깍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흘러간 지금 과거의 1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세상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아이들이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믿겨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초 째깍 하고 있죠? 계속 그 순간에 지금 세상 어디에서 누가 어떤 수많은 다 통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1초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거를 주관할 수 있어요? 이 현실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가 1초 안에 일어나는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관할 수 있습니까? 통제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1%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것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이 하는 계략과 함께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1%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놀라우신 자신의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인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자신의 하나님을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노랫말에다 기록한 겁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이것이 시편이에요. 그걸 기뻐했습니다. 찬송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사를 집어넣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넣는 걸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편 33편 15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여기 하나 또 기록이 그 가사 내용으로 넣었어요. 자, 33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 쌍둥이가 겉모양만 거의 같은데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쌍둥이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 했을까요? 마음을 똑같이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람이란 그 속성, 공통된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그 마음으로 사고를 할 수 있죠. 사고, 생각.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린 여기 이 말씀에서 이것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죠. 흙으로 만드시되 자신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고 그분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그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을 가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혼에서 일어난 일들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판단하셔요. 그것이 각 사람의 인생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특별히 생명으로 보신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 27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귀한 우리 각자의 혼이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대로 각 사람에게 보상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마음, 곧 혼으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혼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혼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가사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아닌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랫말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바로 주로 삼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가사도 여기 하나 추가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기 하나님을 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복된 상속유업을 약속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하나님을 주로 삼은 사람이라 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여기 다윗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엔 자기 하나님이 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반드시 예비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구별돼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민족입니까? 얼마나 정말 영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민족주의로 자신들의 이러한 특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죠. 그들이 주장하는 시온주의, 시오니즘, 그것이 그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상속 위협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 우리 한국이든 또 미국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도 강사에다가 넣었습니다. 33편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33편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건진받는 것은 아니니라. 안전을 위해 서는 말도 헛된 것이며 또한 그가 그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 혹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 사울 왕이 그 예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연속으로 불순종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각지에서 용사들을 막 끌어들였어요. 자기의 충신으로 만들었죠. 사실 다윗도 사울의 끌어들인 그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출중한 신하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었죠. 사울 왕은 잘못된 동기로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변질돼서 악하게 되었어요. 자,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용사들을 막 끌어들였어요? 바로 자기 하나님을 이제 주로 삼지 않는 그 동기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임에도 사울은 주위의 민족들을 이제 그 후에 제압하지 못합니다.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해서 그들과의 전쟁, 이 이민족과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그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왕을 확실하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힘세고 용맹한 장군들이 그를 완벽하게 건지지 못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번이나 사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 많은 용사들도 구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 여기 말이 나오는데요. 군사력이죠. 군량미, 이런 것도 사울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은 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한 큰 힘을 가진 그 자신조차도, 그 힘으로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자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여기서 찬양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 앞에서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하나님을 주로 삼는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제가 평생토록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의 실제 모습. 내가 다른 것에 신뢰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실제 모습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네, 시편 33편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기근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들은 세상의 물질과 돈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이심을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금은보화와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칭찬, 사람들의 인기, 유명해지는 것, 이것에 어떠한 애착이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혼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 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혼이 우리 보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경외하는 혼, 주를 경외하는 혼의 모습입니다. 또 주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주님의 긍휼. 긍휼은 뭡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찬양 가사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속을 보장하는 겁니다. 단지 이 현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영혼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현 세상에서 닥치는 문제들, 그것을 휘둘리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우리의 혼이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멘붕, 멘탈이 파괴된다 그러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현재 멘탈이 나가 있고 뭔가 삶이 정리가 안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나를 건져주십니다. 온전하게 바꿔주시고요. 완전히 정리하게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주인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악장들과 찬양대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이 가사 내용들이 우리의 혼에, 그리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또 살게 하고요, 우리가 살게 된 그 영을 살찌우게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33편 20절입니다. 33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혼이 간절히 기다릴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어떤 문제들도 확실히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주로 삼게 되면, 또 계속 주로 삼아가면 이제 다윗과 그의 악장들과 또 찬양대들과 오케스트라들처럼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자랑하게 될 거예요. 주님만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편 33편 21절 22절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정말 만족과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21, 22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 위에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시간 나아가서 결단하시고, 주님을 내가 주로 삼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로 삼겠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님께 또 내가 주인님이 주인인 것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심을 제가 자랑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